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사기 행각은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가로채는데 성공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은 태중부터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예정이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에서는 분노하게 되었고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갖게 되는 형제 간의 갈등이 발발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외삼촌의 집, 곧 자신의 고향인 하란에서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피신하여 있으라라고 야곱에게 권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남편에게는 야곱의 아내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집에서 신부감을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람을 표하였고 이제 이삭은 그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겨서 야곱을 하란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의 위협 속에서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고달픈 나그네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달픔 속에서 걸음을 옮기던 그는 하나님의 베델에 당도하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보증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속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거하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우리말 성경에는 야곱이 길을 떠났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해 보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 중에서 이곳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여행을 출발하기 위해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동감 있고 발을 떼서 힘차게 그 걸음을 걸어가는 모습으로 야곱을 창세기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는 결단과 확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야곱의 생애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서광이 비칠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의 생애에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심을 통해서 고비를 넘길 수 있게 해주셨고 야곱의 미래에 주어질 야곱도 그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지금은 도망자 신세에 불과하지만 활기차게 미래를 향하여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가 비록 도망자 신세이고 힘든 여행길이고 환경이 당장의 에서의 미움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심경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는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예상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사실을 확실히 그가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환경은 파괴되어서 농산물의 수확량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에 비해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서 지구에 곧 식량난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례 없는 이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식량이나 경제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당장 이루어지는 이 기후 문제만 보더라도 인류가 정말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당면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은 야곱의 여행만큼이나 고되고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보면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게 느껴지고 힘든다 할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해서
이 앞에 있는 물과 불과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그것을 없애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다만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물과 같은 고난, 불과 같은 그 가운데 길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현실이 좀 어렵고 고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공간적인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환경이 비록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주권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날마다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후에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욱 힘들지 모르고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시며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 이제 이 여정이 오늘 1절에 보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전달하였습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동쪽, 동편이라는 뜻으로 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것은 번역해 보면은 즉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 그래서 시리아와 아라비아와 이런 가나안 이 동쪽 지역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이 이전의 28장에서 야곱이 이 하란의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이 본절에서는 넓은 의미의 그저 동방 사람의 땅에 그가 도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기자가 표현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야곱이 지금 자신이 정확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가나안의 브엘세바에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하란에까지 보통 추정하는 거리를 이 하란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제 한 800km에서 한 1000km 정도로 이제 추정하기도 하고, 따라서 야곱이 한 30km 매일 30km의 걸음을 걸었다 계산하면 대략 한 달 정도, 한 달 그 이상 걸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내비가 이제 검색을 하면 친절히 목적지 앞까지 안내해 주지만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지도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제대로 정말로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했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낼 때 어떠한 편으로 갔다, 동편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동편의 천사들에게 불칼을 들게 하셔서 직출입을 지키게 하신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동편으로 쫓겨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도 동편으로 가서 에덴 동편 롯 땅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동편으로 갔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제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여 축복받은 결과로서 이러한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물가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2절에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었다. 여기 2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 짧게 번역된 본즉을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해 보면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보았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가 우물을 목격했다라는 것이고, 뒤이어 나오는 보라라는 표현은요, 마음에 넘치는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서 외치는 탄성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서 기쁨의 탄성을 외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 이 문장을 통해서 야곱은 오랜 시간의 여행을 통해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이 도착한 곳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그가 기쁨의 탄성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물이 귀한 중동 땅에서는 물이 굉장히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죠. 여행하는 나그네들은 물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 좋겠지만 이 물의 무게도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꺼번에 많은 물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고, 다음 우물에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여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양만큼의 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물이 떨어지기 전에 다음 우물을 찾아야 됐고,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우물을 발견했다라는 것은요,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물 옆에는 양 세 떼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야곱은 우물뿐만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양들을 보고 기뻤던 것입니다. 왜냐? 양떼가 있다라는 것은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이 찾고 있는 목적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기뻤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우물 곁에는 늘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물뿐만이 아니라 그 외 숙식을 해결할 수가 있고 길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반가운 것이죠. 야곱은 이 양떼와 우물을 보고 반가워서 그곳으로 달려나가 이제 목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이 목자와 야곱의 대화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은 목자들에게 내 형제들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삼고 있는 하란 근방에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호적이고 다정한 호칭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야곱의 질문에 이들은 하란에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야곱과 목자들이 만난 이 대화하는 이 장소는요, 이 하란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하란 출신의 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앞으로는 이곳에서 왔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없이 그 하란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또한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냥 한번 들어봐서 아는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감을 통해서 철저히 알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대표적으로 부부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처럼 그들은 이 라반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안지 최근에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쭉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그들이 알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란 지방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홀 가문과 이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단순히 소문을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라반과 함께 한 동네에 살면서 그 집안의 상황이나 그 가족이나 그들의 인간성과 같은 것들을 체험적으로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을 야곱이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여기서 창세기 기자가 또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반의 딸인 라헬이 지금 이곳으로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물가에 이 나홀의 집안의 여자가 이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곳에 당도하고 이미 집에서 출발하여 당도하고 있는 이 장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에요. 언제 나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그가 이제 자신의 종을 고향으로 보내었고 그 종은 우물가에서 자신과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알겠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리브가가 집을 떠나서 그곳으로 왔고 그대로 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십니다. 먼저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단순히 야곱과 목자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고, 창세기 기자는 이것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는 하란과 조금 떨어져 있는 우물에서 하란 출신의 목자들을 만나고 그들은 라반의 집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며, 라헬 역시도 양을 몰고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 말할지라도 우연이 반복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필연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 목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실 것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목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라라고. 라헬을 만나고서 라헬을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감동되어서 울은 것이죠. 라헬에게 입맞추고 울었다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 소리내어 울었다라는 것을 직역해 보면 그가 목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통곡하고 있는 것은 머나먼 길을 여행한 뒤에 드디어 친인척을 만난 기쁨도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란 출신의 목자들을 만나고 라반의 집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의 딸인 라헬까지도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그 과정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이곳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구나. 베델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구나.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는 그 공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야곱은 눈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택한 자의 인생길은 우연이나 어떠한 운명이나 내 의지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부르신 성도들의 그 길을,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라고 찬양하며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인간적인 고독을 느끼며 먼 길을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내내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늘 그 생각과 걸음을 지도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전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야곱,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라헬은 불이 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생질 소식을 듣고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던. 아멘. 라헬로부터 소식을 들은 라반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설교가들이 이제 14절의 말씀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말한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라반이 여동생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간 이후로 한 100여 년 만에 리브가의 혈육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며 달려왔고 너는 내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기뻐하며 말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라반의 성품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그는 리브가의 소식이 그리워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지 않는 학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에게 먼저 찾아와서 리브가를 찾아왔을 때 그는 그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그 금으로 만든 코걸이와 손목걸이 2개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게를 계산해 보면 금 한 230g 리브가에게 선사한 것이고 오늘날 시가로 보아도 그 액수가 매우 큰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라반은 보면은 누이의 그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 부유한 재물과 아브라함의 집이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이 뺏겼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뛰어나는데 도망자의 신세로 그를 찾은 조카에 대해서 실망하였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품삯을 통해서 야곱에게 부당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라반이 야곱과 노동 계약을 맺는 것이죠. 한 달 정도 거주하였을 때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찌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것은 비록 네가 나의 조카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을 시키겠냐 너가 품삯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호의적인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 구약의 저명한 신약자들 이 브루스 윌키 같은 사람들이 해석한 주석들을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가 내 혈육이라도 되느냐 공짜로 일하게 라는 의미로 그들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요 이 가족들은요 이 가족 관계에서는 결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거든요.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싹스를 주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은요, 라반이 야곱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 우물가에서 그 만났을 때 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을 번복하는 것이고, 라반이 야곱을 조카로 생각했다면 그가 이렇게 노동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새 가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인데, 라반은 이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강등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10번의 속임을 통해 품삯까지 바꿀 정도로 그는 사실 야곱의 등 쳐먹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라반의 물질에 대한 욕심은요,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야곱이 돌아가기로 결심할 때 이 야곱의 아내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품삯을 10번이나 수정하면서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제 떠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아내들에게 말하면서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소? 라고 이런 대화 속에서 의사를 묻자 그 레아와 라헬이 동시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외국인처럼 대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신부를 데려오면서 몸값을 지불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신랑은. 여러분, 그리고 이 신부의 몸값은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남편이 일찍 죽거나 아니면 그 여인이 남편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 훗날 이 여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생계비를 주기 위해서 이 신랑은 신부의 몸값을 주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요, 이 딸들의 이러한 돈조차 자신이 가져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물질을 사랑하는 라반이었다라는 것이고, 이 라반에게 야곱은 철저하게 당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 라반과 이 야곱의 계약 속에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라헬을 아내로 맞는 조건으로 이제 7년간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과정도 보면요, 고대 문헌을 보면 이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면서 처가에 지불하는 신부의 몸값은 평균적으로 보통 은 34겔에서 44겔입니다. 여러분, 은 10세겔이요,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 신부의 몸값은 보통 3년에서 4년 일하는 몸값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70세겔을 지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를 더 내는 것이죠. 물론 라헬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조건은 라반이 야곱을 착취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의 신세로서는 이 외삼촌의 불공정한 이 거래와 협정의 요구를 거절할 만한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의 현실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고 속이고 익숙해져 있던 이 야곱이 임자를 만난 것이고 라반에게 철저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7년을 일하고 혼인잔치를 가졌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를 맞이하게 되죠. 사기꾼 야곱은 또 속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라반에게 따져요. 외삼촌,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라반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가 첫째를 추월해서 먼저 가는 일이 없어서 먼저 언니를 너에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라반의 말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레위기 18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행위들을 금하고 있어요.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위배되는 일인 것입니다. 물론 라반이 율법을 준수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금한다는 것은 그의 행위가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율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라반은 혹시나 그렇게 했다면 먼저 야곱에게 통보하는 것이 옳았지만 그는 속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은 단순히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표면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이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고 묘사하는 것은 이 사건을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동생을 형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라반이 야곱에게 형을 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언니를 동생으로 속이는 것이죠. 또한 라반이 큰 아이를 두고 동생을 먼저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한 레아와 라헬이 그 언니 동생 관계에서 이러한 질투와 시기로 얼룩지는 이러한 관계가 이러한 야곱과 에서의 이러한 갈등을 오버랩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기자는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삭을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불의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속았고 이로 인하여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은 야곱을 단순히 징벌하시기 위해서거나 그가 미워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벌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야곱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발 뒤꿈치를 갖고 속이며 사기꾼과 같았던 야곱의 그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만져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3절에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지혜서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만드시도록 연단을 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불의하고 이러한 거짓된 처우를 받으면서 자신의 아마 잘못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고 뉘우치고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늘 삶 속에서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잃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됨을 기억하면서 늘 거룩과 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셨고 그의 길을 예비하셨으며 또한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신의 죄악된 성품을 고쳐주시고 연단을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을 위해서 베델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만나시고 약속을 재확인시켜주시고 하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시고 연단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인정함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고난과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이 길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억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인도하시는 그 의로운 오른손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